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앞에 띄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아멘. 자,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김천 우리 교도선생님 오셨는데 처음으로 왔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공부를 엄청 잘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면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거든요. 제가 우리 김준호 교장 선생님보다 더 많이 하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다. 신앙생활은 왜 필요한 거냐면 오늘 이제 우리 김준호 교장 선생님 오시기 때문에 좀 설교를 아주 쉽게 하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죄인이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보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미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살면 그게 바로 불의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바로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님은 하나 되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중간에 누가 필요하냐면 중매장이 필요하잖아요. 중매장이 남녀를 중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 사이를 중매하는 그걸 중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띄우겠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 자체다.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음에트도 있고요. 공자도 있고요. 석가모니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다 뭐냐면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기 아들 이삭에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곧 이게 어둠이고 죄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곧 이게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빛 속에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행가도 있는 것처럼 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그네는 어디론가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고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그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뭐냐면 나그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목적지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목적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목적지 없이 하루 종일 다녔다. 그건 정신병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자들은 목적지도 없이 하루 종일 이리저리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자에 불과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인생이라면 우리는 목적지를 바로 정해놓고 그 목적지에서 달려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세상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세상에서 삽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살았지? 어머니 모태에서
식경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그때 가장 평안했겠지. 어머니가 공급하는 것들을 다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편안 속에 있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10개월이 돼가지고 어느 날 세상을 태어나내보니까 이와 같은 세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한바탕 운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교수 아니면 운다고 하는 거. 뭐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는. 어떻든 간에 10개월 동안 어머니 모태에서 살던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보통 7, 80년 살지만 요새는 다 백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도 선생님도 건강 중에 백수하세요. 저하고 백수까지 팀수잖아요. 아멘. 어떻든 간에 바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세상,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이잖아요. 어머니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밀어내가지고 나와보니까 이와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 있고 달과 별이 뜨게 되고 꽃이 있고 아름다운 그런 사계절이 있고요. 뭐 이런 세상,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건데 어느 날 또 우리가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겠고요.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겠고요. 또 이제 늙어서 죽는 사람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우리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 살아왔는데 이 세상을 떠나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마지막 세상을 어디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머니 모태도 하나고 세상도 하나지만 그럼 마지막 세상은 성경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계신 천국이 있고 하나는 마귀가 살고 있는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연히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이고 예수가 없이 살던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살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미혹하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가 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세상의 이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 나를 만미한 자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가 돼야 된다고요? 천국이 되는 게 그게 바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세계이기 때문에 철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철이는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여름 방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철이를 골탕 먹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이 야 철이야 여름 방학 동안은 뭐 했니? 아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가학교 했는데요 제가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 너 천국과 지옥을 믿니? 네 믿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딨니? 지옥이요 선생님이 가는 길 끝에 지옥이 있어요. 천국은 어딨니? 그랬더니 제가 가는 길 끝에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겠습니까? 아멘. 끝이 선생님이 가는 길 끝에는 지옥이 있고 내가 가는 길 끝에는 천국이 있다. 아멘.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속이냐면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거 아니죠.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올인하며 살도록 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골치 아프면 그냥 죽어. 그래가지고 뭐 댓글 몇 가지 올렸다고 연예인들이 자살해 죽는 경우도 많고요. 하여튼간에 인생의 삶이 힘들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몸에다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간에 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 하여튼간에 다양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마귀는 속어서 그런 거거든요. 마귀는 인생의 전부이니까 뭐 골치 아프게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럼 죽어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또 희망을 두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딱 떠나고 나니까 그 세상에 있는데 그러니까 죽어서 5분도 못 돼서 또 다른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그때는 때는 늦으리 가리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상감 목사님 얘기를 참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이상감 목사님 저 함안 전라남도 함안 지역에서 깡패 대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물은 원래 깡패였어요. 그것도 깡패 대장. 이 상대편 깡패가요 요새는 이제 그 야게베트가 남은데 옛날에는 알미늄이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한 번 맞으면 사람 죽거든요. 뒤통수를 상대편 깡패가 걸어와가지고 때리는 순간에 자기가 붕 뜨더래요. 그래서 깡패 대장 이상간이 죽었다 해가지고 뭐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난리가 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간 깡패 대장은요 맞는 순간에 붕 뜨는데 그때 둘이 되더래요. 그 피투성이에 대해서 누워있는 깡패 이상간
피투성이 돼가지고 거기 누워있는 깡패 이상하니.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영혼.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대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거기에는 이제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빠져나온 영혼 가운데 의식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의식이 없어야 말이 죽는 건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영혼 가운데 살아있을 당시에 의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느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죽으면 끝나는 거로 생각하게 되는데 죽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그냥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들이 이제 경찰에 앰뷸런스에 싣고 이제 병원으로 가더래요. 그 영혼이 또 따라가더래요. 신기하게. 앰뷸런스 뒤를 이 영혼이 따라가더래요. 의사가 가서 눈을 이렇게 까보더니 에이 몇 분 전에 죽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빠져나왔던 영혼이 그 피투성에 대한 시스템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그 양반이요. 못된 짓은요 도맡아했을 때요. 수많은 여자들을 괴롭히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구나. 그 또 다른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상한 그 깡패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시당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요. 온 세계 다니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는데 언젠가는 제가 한번 불러다가 간증을 듣게 될 텐데요.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 시브리서 9장 27절. 시브리서 신약성경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그러니까 누구도 죽음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빈부귀천막론하고 우리는 언젠가 한 번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것을 끝나면 배수편일 텐데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그런 배수편이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게 때문에 바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바로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인생을 막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 없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은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은 바로 목적지를 바로 정하고 그 목적지로 해서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서울을 떠난 비행기가 LA로 가야 될 텐데 LA로 가지 않고 모스크바로 가거나 평야로 가게 되면 목적지가 잘못되면요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여기들 맞춰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지를 바로 정하고 그래서 내 마지막 살 곳은 모태에서 살고 세상에서 살고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이 되는 것. 그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자, 나그네 인생은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와 함께 동의하냐. 쉽게 얘기하면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떠나보게 되면 그 여행이 다 처음 하는 여행이잖아요. 외국도 처음 가보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가이드를 잘 만나면 여행이 편할 수밖에 없고요. 즐거운 여행, 행복한 여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이드를 잘 만나게 되면 뭐 엉뚱한 데로 가도 고생만 칭찬하고 이런 여행은 뭐 그런 여행이 있어. 그렇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냐. 인생은 재수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저는 갖고 가는 인생을 한다니까요. 인생이 재수할 수 있다면 한 번은 그런 실험 삼아 살아보고 한 번은 바로 살아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재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하여튼간에 처음 가보는 것이 어렵잖아요. 여성들도 아이를 낳게 되는데 초산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초산이 어렵다는 것처럼 두 번째는 좀 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마치 나그네처럼 어두운 강에서 여행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가이드는 예수님이 좋은 가이드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이드의 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이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인생 여행을 하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여행은 완전한 여행이요, 행복한 여행이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망있다고 얘기하고 기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고 불안 속에 살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참 평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평화가 없다니까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안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와 그분께, 그러면서 바로 우리는 참 고통 속에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나를 믿고 살아라 라고 한 겁니다. 한번 보고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자,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이잖아요. 원래 목동 충신이 왕이 돼가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 노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이건 그 나라 그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는 양들을 많이 키우니까 자신은 양이고, 그리고 하나님 목자로 표현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양 같은 자, 양은 한 잽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양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양 스스로 가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양은요, 아주 짐승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 양이기 때문에 그냥 늑대 만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자 만나면 그냥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손은 뿔이라도 있지. 그렇잖아요. 뒷발질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없는데 이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양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게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다. 양은요, 푸른 풀밭이 있고 마실 물이 있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까 양이 목자를 잘 만나서 목자를 신뢰하고 살아가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사니까 그렇게 그 목자가 항상 좋은 길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사니까 그렇게 바로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3절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살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선한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 마귀들은 여러분들을요 다 음란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자살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믿게 하고 하여튼간에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그분은 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요 처음에는요 골리앗과 싸움을 하잖아요.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그날에 골리앗한테 맞아 죽어야 될 텐데요. 또 골리앗 이기고 나면 인기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 사울왕이 다윗을 얼마나 질투하는지, 아니 젊은 새끼가 저게 나중에 내 왕자를 뺏게 그래가지고 핍박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충성된 그런 군이었던 다윗이요 10년 동안 그런 이리저리 피난생활을 했다니까요. 그 죽을 고비를 수십만 남기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누가 진정한 보호자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겸손하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교에서도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에서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공자도 겸손하라고 얘기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산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야만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마음을 줘야만이 거룩한 것이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야만이 겸손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렇죠? 다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지라 하늘 들어가지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에 날 안위하시나다. 양 보호하기 위해서 목동에게 지팡이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있는 것처럼, 막대기는 짐승이 오면 쫓아내는 것이고, 지팡이는요 빠졌으면, 구렁텅이 빠졌으면 건져내는 것이 바로 목동에게 필수한 지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동에게 지팡이 막대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과 은혜와 그렇게 돌보심으로 여러분 돌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삶의 잔이, 행복한 잔이 넘쳤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절, 내 평생에 선하신 인자하시니.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아멘.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다. 다윗이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왕이 돼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는 자신은 바로 양 같은 존재로 겸손히 내려앉아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목자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양을 키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키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목자는 세 가지 일을 하게 되잖아요. 목자는요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목자는요 보호자입니다. 목자는요 양육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래서 그를 양육하고 키워내시고, 그리고 평생에 그가 이제 보호자가 되셔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지만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인생을 아주 멋지게 행복하게 후회한 것이 그렇게 마쳤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해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 남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한평생 살게 되는데 목적지가 정확하게만이 그 인생을 행복한 것이고, 예.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 보호자를 확실하게 만나서 그분과 함께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게 그의 행복한 것이니, 다윗의 고백전도 여러분들도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